성부와 믿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가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5장 3, 4절. 네, 3절. 주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 하고 예언자는 말하였다. 많은 사람이 자기 생활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열성을 가지고 자기를 고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고난을 지겨워하고 싸우기를 수고롭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기가 어렵고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일수록 더욱 분발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덕행으로 나아간다. 자신을 이기고 자신의 뜻을 굽히는 데에 탁월한 사람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 더 큰 발전을 하고 더 큰 은총을 받기 때문이다. 4. 누구나 다 직면하고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갖고 있다. 진정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차분하나 덕행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사람보다 비록 더 격정적일지라도 더 큰 진보를 이룰 것이다.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하는데 특히 도움이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악한 본성으로 인해 생겨난 악습에서 힘차게 벗어나는 것과 이러한 은총들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또한 내가 남의 잘못으로 인해 자주 불쾌하거든 이를 극복하고 이러한 잘못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키는 법도 배워라. 이상입니다. 예. 25장 3, 4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들을 이제 대별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에 사는 것, 그건 사실은 늘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모양에 집중하는 건데, 그건 금방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에 집중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상한 일인지 알기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두며 살아갈 수 있고, 그건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집중하면서 산다는 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 끄달리며 사는 방식의 삶이란 늘 생각,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인데 이게 얼마나 오래된 역사냐면 적어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의 역사를 그렇게 살아왔어. 실제로 생각에 끄달리면서 살아왔어. 이거 보통 쉽게 극복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이거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로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 사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런 것, 이거 대단히 무상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건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것에 대한 무상성을 늘 내가 깨닫고 그것이 아닌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의 삶에 우리 마음을 두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끊임없이 이렇게 분별, 망상, 생각의 조작질에 내가 속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조금씩 옅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영적인 어떤 그 흐름이라고 보는데 맨 처음에는 큰 것만 보여. 생각의 조작질이 큰 것만 보여.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훈련이 되면 아주 작은 생각의 조작질도 눈에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 사실은 아주 미세한 생각의 조작으로부터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서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 어느 단계에 가면 사실은
하대함 없이 할 수 있는 단계.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채로 순수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 그러니까 아주 많이 이제 훈련이 되면 그 되게 많이 힘든 상황, 수많은 생각이 올라오는데도 그 생각이 끌려다니지 않을 수도 있고, 내면의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또는 외적인 시끄러운 소리 많잖아요. 저작거리에서도 내 마음은 평온하게 그 작업을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인간의 부족함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게 정신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또 육신적, 또 성적 욕구가 채워지거나, 심리적 욕구가 모두 다 만족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욕구라고 하는 건 주로 뭘 추구하는 욕구냐면, 눈에 드러났다 사라지는, 모양에 끄달리는 욕구죠. 대부분 욕구라고 하는 거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욕구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 실제로 그게 그냥 무상하다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면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 체계적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데, 안 그런가 싶어요. 반드시 아무리 한다 해도 우리 몸 역시 사라질 거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이별이라고 하는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재물이 좋다 해도 그 재물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부서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늘 삶 자체 안에서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지혜를 배우는 아주 좋은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놓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거죠. 에고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나를 내려놓기가 좀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로 늘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생각으로부터 끄달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결국은 진짜 그것,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 경험, 그것에 충실하는 거죠. 가장 진실한 것은 지금 바로 이것, 경험하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것, 지금 듣고 있는 것, 지금 느끼고 있는 것, 지금 알고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진실한 건 없는 거지.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생각이 침투해 들어오는, 틈만 보이면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지금 바로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이게 진짜지요. 살아있는 그것. 그래서 우리 그걸 이렇게 옛날 성가로 노래를 하나 붙여본 게 있는데, 그거 있어요.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그것이 사실은 무심, 마음 없는, 생각 없는 무심으로부터 나오는 도예요. 그게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리죠. 진리가 뭔가 그러면 지금 바로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지금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나, 그것이 진짜 나지요. 진정으로 없어지지 않은 실상, 참된 실상이 뭐냐 그러면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이 나의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붙들면 삶의 고통으로부터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느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왔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식은 이게
저기 하느님 나라를 쫓아가는 방식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를 즐기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 그래서 늘 공통점이 있다면 결국 그것 같아요. 똑바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바로 이것을.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고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고 살아야 할 것을 제대로 사는 것은 바로 지금 바로 이것 본래 면목, 이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사는 사람은 아주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게 이제 어떤 마음이 편안하냐 그러면 옛날에는 마음이 편안한 게 하느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마음이 편안한 것이 하느님 나라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혼자 살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애롭고 쓸쓸하고 고독이 막 밀려올 때 힘들다. 이건 하느님 나라가 아니야. 그랬는데 실제로는 애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것 자체가 하느님 나라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애로움이라고 하는 손님이 올 때, 고독이라고 하는 손님이 올 때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는 나라.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 그 기쁨을 충분히 경험하는 나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밀려올 때 그 슬픔을 충분히 경험하는 나라. 그리고 아픔이 내 삶 안에 밀어닥칠 때 그 아픔을 충분히 경험하는 나라.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느님 나라는 슬픔도 아픔도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상을 세워놓으면 늘 기쁘고 행복한 어떤 상이 아닌 것은 견디길 어려워해요. 이건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밀쳐내고 싶어하고 밀어내고 싶어 하는데 사실 생각처럼 그 밀쳐나가거나 밀려나가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살아있음, 삶 그 자체가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거 안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지. 그죠?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전부니까. 그래서 다른 이름이, 호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시죠? 어수지교. 물 만난 고기. 고기가 물 만났다. 물 만난 고기는 물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냥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물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잘 살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 하느님의 사랑이 내 몸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몰라도 그냥 하느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냥 헤엄치고 사는 거죠.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걸 꼭 알아야 하는 법은 없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상황은 이것이 사랑인 줄 모르고 사랑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사랑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생각의 조작질이에요.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은 그냥 그거예요. 그 이름을 지어 부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건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해도 그건 사실은 알고 보면 인간의 개념이고 관념이에요. 그냥 그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30평생, 40평생, 50, 60, 70평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눈만 뜨면 판단, 분별, 그리고 망상 속에 살았고 취사, 선택하면서 살았던 이 경험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생각으로 선택하고 생각으로 분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지금 바로 현존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영적 감각을 센서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센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아주 작은 생각의 조작질도 알아차려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긴 하되, 모든 것을 하되 행함 없이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안에 생긴 거지. 노래를 부를 때 노래를 부른다는 생각 없이 노래에 취해서 노래가 되는 거. 일할 때 일에 온전히 전념하고 순간순간 그것에 지극정성으로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은 자각되어야 하고 깨쳐야 하고 녹아 들어가야 하고 자기 삶에 동화되어 가면서 삶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고 그냥 삶 자체가 되는 것, 이것 자체가 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얻을 것도 구할 것도 원할 것도 없는 그냥 그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어떤 시끄러운 상태에 있어도 저작거리에서도 시끄러운 줄 알면서 그 시끄러움을 잘 견뎌내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는 거죠. 시끄럽구나 하는 것을 수용하는 거죠.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의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하면 만연할수록 그 세상의 부조리와 부패와 부조리를 정확하게 알기는 알지만 그것에 내가 끄달리지는 않지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협력하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러저런 일들을 도모하는 일에도 함께 협력하면 되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에요. 경험. 하느님 나라는 어떤 경험? 있는 그대로의 경험이에요. 슬프면 슬픔을 경험하고 기쁘면 기쁨을 경험하고 아프면 아픔을 경험하고 행복하면 행복한 것을 경험하고 그 하느님 나라에는 어떤 상도 없어요. 이것이 딱 하느님 나라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삶 자체 주어진 그대로 하느님 나라예요. 상을 설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 나라는. 그래서 이것저것이 따로 있지 않아요. 하느님 나라는 있는 그대로 소음이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하느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구나 라는 거죠. 그래요. 점점점 이제 우리가 영성 공부를 하게 되면 영적 센서가 좋아져서 큰 분별을 쉽게 알아차리고 이 생각의 조작질로부터 내려가고 작은 분별을 알아차리고 어떤 단계는 미세한 것까지도 알아차리고 어느 단계는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그것을 할 뿐, 들을 뿐, 느낄 뿐, 말할 뿐, 알 뿐.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고 아는 그 경험으로 지금 바로 이 현존을 살게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영원한 집착, 분별, 생각, 망상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죠. 집착 없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영화 대사가 기억나요. 어떤 영화 대사였냐면 사랑이 변하니? 그거 들어봤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남녀 사랑이? 사랑 변해요, 안 변해요? 남녀 사랑이? 변하죠. 당연하지. 그런데 사람들은 남녀 사랑이 서로 변하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 변했다고 야단치고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러더니 지금 너무 함부로 한다고 그러고, 그쵸?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지? 뭐 그러고. 그래요. 너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도
지금 사랑이 변한 거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인간의 사랑이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이 변하는 것 자연스러운 건가요? 부자연스러운 건가요?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익어가거나 변화되는 사랑을 당연한 거죠. 변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지. 그것 때문에 사랑을 고집하는 행위 때문에 고통에 빠진다고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외적인 어떤 고통 속에서도 견디면서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집착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돈 욕심 없으면, 사람 욕심 없이, 일 욕심 없이 살면, 자연스럽게 집착하지 않으면 아주 편안해요. 그런데 이 영성 공부는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편안함을 얻는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느님 나라는 그건 아니에요. 집착하지 않아서 하느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집착할 그 무엇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지.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지. 실제로 얼마나 집착한다는 것이 허상인지 망상인지,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건지 그걸 알아차리면 처음부터 생각의 조작질에 빠지지 않는 걸, 그게 하느님 나라예요. 그게 바로 지금 바로 이 현존을 사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깨달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나 역시 세상의 시끄러움에 시달리면 시끄러움이 들리면 끄달리게 돼 있어요. 끄달리지만 끄달리는 줄 알면 끄달리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현존을 사는 사람도 끌려다녀요. 갑자기 화도 나고 그래요. 그럼 화나요. 근데 아하, 내가 또 이 생각에 끌려다니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거기서 금방 빠져나올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요. 일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건 사실은 인간의 마음일 뿐 다 무상한 일이지. 그래서 내가 허망한 것에 집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지. 결국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 같아요. 한때는 우리가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이게 단식하는 습관이 전에 있었어요. 1년에 2번 내지 3번 단식했어요. 근데 단식을 하면 되게 좋았어요. 좋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일단 한 3일 굶으면, 3일까지 굶기가 조금 힘들지, 3일 지나면 속도 편하고 몸도 가볍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물만 홀짝홀짝 먹는데 몸도 가볍고 정신도 맑아지고, 그러면 어떤 쾌락 같은 게 있어요. 단식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 다음에 단식할 때는 일주일 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했는데 다음에는 한 2, 3일 더 늘려볼까? 왜냐하면 재미가 있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이게 맑은 정신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한번 열흘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하면 무슨 집착으로도 빠지고 영적으로도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고행이잖아요. 단식하는 것도. 고행의 방식으로 영적 상승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단식하니까 단식에 대한 상이 생겨요. 단식하면 이런 기쁨이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단식에 대한 그 체험을 갈구하는 거지. 내 전에 단식할 때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또 단식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단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욕구나 욕망도 이런 어떤 고행이나 단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극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바로 이 순간 현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가끔은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요, 옛날에 혹시 내가 단식한 게 몸에 좀 무리가 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종종 해보기는 했어요. 그때 사실은 단식을 되게 많이 즐겼거든요. 왜냐하면 단식이 주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일,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성은 수행을 통해서, 어떤 고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멈추면, 나의 생각을 멈추면, 이해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멈추면 그 자리에 바로 지금 바로 이 본래 마음, 하느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서 망상으로부터, 분열, 망상,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사실은 안목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안목이 커지는 거죠. 그게 와칭, 봄 안목이 넓어져서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 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경험하는 거거든요. 모든 하느님 나라는 경험하는 이것을 떠나서는 사실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관념이에요. 나는 나처럼 되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갔을 때,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물어볼 거예요. 너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니? 이렇게 절대 안 물어볼 거예요. 요한나 씨는 요한나답게 살았나? 뭐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치? 크리스티나 자매는 크리스티나 안나목처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기 자신,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았나?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세라피나는 세라피나의 꽃을 피워야 하고, 다니엘라는 다니엘라의 꽃을 피워야 하고, 카타리나는 카타리나만의 그 자기의 꽃을 피워야 하는 거지. 안드레아 형제님은 안드레아 형제님만의 자기 인생의 꽃을 피워야 하니까 남을 닮을 이유가 없어요. 영성생활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길은 자기가 되는 길이에요. 자기가 자기답게 사는 길이에요. 자기가 자기로서 사는 길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렇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지금 바로 이것,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는 훈련, 받아들이는 훈련,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사랑하는 훈련.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있는 그대로의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적절한 하느님의 설계요, 배려요,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지. 이보다 더 나에게 안성맞춤은 없다. 지금 나의 삶의 조건은, 지금 나에게 가장 안성맞춤으로서의 삶의 조건을 하느님이 나에게 배려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지금보다 더 온전할 수는 없다. 이 존재에게는 이 조건이 가장 온전하기에 그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으로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수용하고 그걸 사랑하는 일들이죠. 옛날에 그 수도원에 어떤 수사님이 잔디 깎는 일이 자신의 소명이었던 모양이에요. 수도원 전체 잔디. 이 잔디 깎는데 늘 이게 아무리 깎아도 자라나는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민들레가 그렇게 잔디에 자주 올라왔대. 그래서 이게 제초제를 뿌려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수도원장한테 제가 아주 재미있게 잔디 깎는 일을 하는데 늘 골칫거리가 민들레랍니다.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민들레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랬대. 네? 민들레가 골칫거리가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그 민들레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또 나의 삶에 새로운 하느님 나라의 꽃밭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는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지금 바로 이것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의식 세계는 끊임없이 이 한 생각, 분별, 망상의 생각의 조작질에 끄달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함없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 이거야말로 완전한 깨달음의 그 자리를 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요. 어떤 생각도 다, 어떤 느낌도, 또 어떤 사물도 영원한 건 없어요. 다 무상하니 변하지요. 그리고 그건 다 그림자이고 환상이잖아요. 내 몸도 사실은 그림자이죠. 그림자가 그림자를 아는 것, 다 허망한 짓 아니에요? 오직 있는 것, 지금 바로 이것, 와칭, 보는 이것, 느끼는 이것, 듣는 이것, 보는 이것, 아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지금 바로 이것만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지금 바로 이것을 알아차리면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고요할 수 있죠. 이게 영성 공부의 핵심입니다. 저작거리에서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남들이 나를 건드려도 괜찮아요. 우리 박형기 안드레아 형제님 건들면 하고 성질을 내겠지만 우리 안드레아 형제님도 요즘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옛날에는 건들면 아주 그냥 용수철처럼 솟아버렸거든요. 내가 아는 안드레아. 지금은 안 그러시죠? 우리의 공부하는 이유는 실제로 언제 써먹으려고 공부하냐면 힘들 때 써먹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건들 때 끄달리지 않도록 하는 거지요. 그냥 그거다라고 지켜보는 힘들이 생기는 것, 그게 현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도 우리가 70평생, 60평생, 50평생 늘 이렇게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렇게 끄달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기는 쉽지는 않지만 현존의 삶을 연습하기만 하면 점점 영적 센서가 좋아지리라고 하는 것 동의하시죠? 그래서 공부 과정에서 끊임없이 나를 지켜보는 훈련을 좀 해야 하고요. 틈만 나면 생각이 치고 들어와서 수많은 묘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낸다는 것을 알면 그럴 것 같아. 하느님 나라는 완전 무결한 나라. 우리의 미리 상이 설정된 완전 무결한 나라가 아니고 추우면 추운 대로 완전 무결한 나라.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완전 무결한 나라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대로 완전한 나라이지. 그죠? 그러니까 눈이 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 비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은 변함없어요. 눈과 바람과 비와 그리고 폭풍우는 늘 변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은 늘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 삶이 이제 굴러가게 됐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알고 보면 다 진실한 거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 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사실 없어요.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게 죄죠. 그죠? 생각의 조작질. 여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지금 바로 이것을 살아야 하는데 밖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다른 사람에게 그 하느님 나라가 있는 줄 끼웃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나에게 온전히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될 거니까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